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삼주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1월 세 번째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3일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 3주 정도 해야 우리가 삶의 어떤 훈련이나 또 습관이 변화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표를 가지고 3주간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다시 한번 요셉과 그 형제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화해와 용서 또 사랑의 모습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장면인데요. 사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다시 노예로 팔렸습니다. 어찌 보면 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을 받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오히려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열심히 또 헌신했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고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최측근이었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들이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해석해주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었고 한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잊혀졌지만 나중에는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때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의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가 그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애굽에 팔려갔을 때부터 쭉 보게 되면 성경에 그 형제들을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고난과 환난을 주면 그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심지어 원수로 생각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누군가를 원망해도 여러 번 원망할 수 있고 또 가장 원망해야 될 그 형제들인데 요셉은 어찌된 노릇인지 그 형제들에서 어떤 나쁜 말도 심지어 어떤 나쁜 생각도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 요셉과 그 형제들 또 그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데요. 그 형제들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요셉은 그 형제들을 보고 단번에 알아차리고 계속해서 그 형제들을 만나려고 하고 자신의 곁에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형제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야 요셉을 직접 얼굴을 보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품으며 하나 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외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누군가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반복해서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가까이 하기도 싫고 또 말도 건네기 싫고 또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죄인으로 못 박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던 그 사랑을 용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또 요셉이 형제들에게 베풀었던 그 용서와 화해를 저와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 되는 것은 나의 진실한 마음의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밝힙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봐도 형제들이 말을 못합니다.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면 이 형제들이 그를 만날 수도 없고 만나더라도 고개를 들 수도 없습니다. 사실 쌀을 구걸하러 온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저 애굽의 하급 관리가 창고에서 쌀을 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엄청난 은혜를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형제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또 총리 대신에 사무실까지 인도하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환대를 해주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는 이 요셉의 모습, 그러면서 오늘 요셉은 자신을 시종 들던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자신과 그 형제들만 있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그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형제들을 벌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을 숨기지 않고 그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형제들에게 나는 요셉이고 당신들과 같은 형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간에 이런 친밀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가 멀어지면 먼 곳에서 보거나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품으려면, 하나가 되려면 먼저 나의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피해자로 볼 수 있고 형들은 가해자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날을 너무나 기뻐하며 너무나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그 형제들에게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눈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때로는 내가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내가 누구를 상처를 주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숨겨버리고 감추어 버린다면 그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심지어 내가 피해자일지라도,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먼저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고 또 내 눈물로 그들과 함께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괜찮다고 말하고 상관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를 판 그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알리지만 결코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형제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도 우리가 먼저 우리를 고백하고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직분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내가 믿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가장 비천한 자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많은 손가락질과 조롱과 배척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의 구주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고 자신의 눈물을 보이고 자신이 호소하는 것을 보았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어떤 신앙인인지 고백하고 또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서로 사랑으로 품고 하나 되는 교회와 가정 또 우리의 모든 이웃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됨은 내가 먼저 가까이 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 자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와 호감이 있고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거리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가까이 간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어때요? 서먹해지면서 점점 멀어집니다. 멀리서만 봐도 고개를 돌리고 피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불편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앙의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내가 먼저 기다려야 되겠다. 내가 먼저 말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아픔을 줬지만 내가 그런다고 해서 똑같은 상처와 아픔을 줘서는 안 되고 내가 오히려 저 사람보다 가까이 가야 되겠다. 요셉은 그 형제들을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형제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바로 왕 외에는 그보다 높은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의 쌀을 구걸하러 온 이 미천한 사람들로 보여지는 이 형제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자신이 가까이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는다, 품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멀리서 이렇게 안을 수 있습니까? 품을 수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안을 수 있고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 서로 가까이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있는 그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까이 하는 것이고 사랑과 또 은혜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은혜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사랑으로 품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분명히 나쁜 말과 조롱 섞인 행동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단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베풀고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형제들이 어안이 벙벙한 상황에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는데 그 사실은 자신들만 압니다. 사실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후에는 요셉의 채색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서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족들을 다 속였는데 지금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이미 죽어도 한참 전에 죽었을 이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기들에게 신분을 밝히고 누구인지를 알리고 애굽의 판자라고 말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이 모습 앞에 이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까이 오라고 말하였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염려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그들에게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용서의 단어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바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고 신앙의 결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며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가족끼리, 또 친지끼리, 이웃끼리, 직장의 동료끼리, 심지어 교회 안에서 혹시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가 한량없이 크고 늘 나를 가까이 하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먼저 가까이 가고 그들을 가까이 부를 수 있는,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용서의 시작은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품을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것은 결코 용서와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친밀하게, 아주 가깝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십니다. 오늘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나와 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사랑과 용서, 또 화해와 또 하나됨의 해석을 그 중심에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쭉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라는 고백이 반복됩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요셉은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 형제들과 가까이 하면서 고백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고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고 나에게 큰 환난과 고난을 주었지만 그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끼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은 또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그럽니다. 아니 이렇게 나쁜 일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도 은혜예요? 그게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 고난과 환난이 연속돼요? 이렇게 조롱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이렇게 답답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셉 역시 그런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을 어떻게든 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 형제들을 가까이 하고 품어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형제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형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런 상황이 오는구나. 우리는 요셉에게 그렇게 나쁜 말과 행동을 했는데 요셉이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심지어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면 내 탓, 실패하면 내 탓 이렇게 말하면 누가 예수를 믿고 주의 전에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고난받고 환난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또 초대교회의 많은 상황들 보면 환난을 당할 때 더욱 기도하고 환난을 당할 때 더욱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한다면 원망 대신 감사가 가능하고 분노 대신 용서가 가능하고 분열 대신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고 지금 상처가 되는 일이 있고 순간 의견이 갈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누가 옳았는지 따지기보다는 믿음으로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회도 재직회도 공동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같은 신앙으로 고백하고 바라볼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흩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의 신앙 공동체는 고백은 형제들을 살리고 또 그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용서와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는데 큰 은혜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과거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회복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요셉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형들처럼 후회와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용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을 한 곡 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너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올 한 해 동안 옆에 계신 분들 또 잠시 멀어져 있는 분들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요셉처럼 자신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어져 있던 그들과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